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동희 원로 목사님인데,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기장 측에 속한 교회로 이 전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교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 깡통교회라고 부르는데 보통 저거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저렇게 그냥 뭔가 그냥 비닐하우스 마냥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 이동희 원로 목사님이 지금 93세 정도 되셨는데 아직 살아 계세요. 근데 자녀 넷이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 이름을 대빈이라고 지었어요. 저 빈은 가난할 빈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너는 크게 가난해라 라고 지은 겁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 이분이 그야말로 퍼주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냥 선교하고 나눠주고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본인도 그런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도 나눠주고 그래서 가난해져도 좋으니까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장난스럽게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모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봤던 실제로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이름이 있어요. 아들 이름이 황금독수리 가슴에 품다예요. 아빠가 태몽을 그렇게 꿨다고 이름을 황금독수리 가슴에 품다라고 지은 거예요. 군대 가니까 그걸 어떻게 오바로크를 칩니까? 그러니까 그 황금독이라고 한 거지. 이상한 사람 많어, 진짜 괴상해. 자, 저도 이제 신학교 가면은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이름을 너무 과하게 줘요. 제 동기가 부활이가 있어요. 부활이요. 누가 봐도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활아, 네가 그러면은 직업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목사인 건 다 알아. 부활이도 있고 바울이도 있고 요셉이도 있고 야곱이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어. 여자애들은 에스더는 너무 흔해요. 여선지자 훌다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자식 이름 이렇게 줘놓으면 걔들이 너무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봤던 최고의 이름은 뭐였냐면 성이 주씨인데 이름이 예수야. 답이 없어. 그 이름은. 자,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묶어놔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도 이름이 있으셨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지 우리가 깨닫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며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을 믿고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쓰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전부 다 예수라고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면 예수고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명이인이 성경에만 또 5명이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 이름도 여호수아고, 그리고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 그 사람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왕하에 나오는 어느 정체모를 한 성읍의 지도자 이름도 여호수아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나오는 바라바라 하는 강도의 이름도 예수예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만도 동명이인이 5명이면 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흔한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으로 삼으셨을까요?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이름, 예를 들어 목사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다윗 같은 그런 이름, 저희 지역에 마태가 있어요. 목사님 이름이 마태예요. 다행히 마가와 누가는 없는데 그 정도의 특별한 이름을 하면은 누가 봐도 목사, 누가 봐도 목사 아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흔한 이름을 이 땅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정하셨을까요? 역설적으로 흔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특별하게 빛나는 이름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가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난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빛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목을 끌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와 같은 빛나는 그런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흔한 이름 중 하나,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한 예수의 이름을 정하셨고 그 이름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분명히 흔한 이름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정말 흔해 빠진 이름인데 왜 이것이 구원의 특별한 의미가 되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흔해 터진 이름이 특별한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흔해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흔해 터진 것을 마음껏 이용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내가 예수임내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왜? 흔하니까 야, 그 흔한 거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가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는 걸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최근에 이제 통일교 문제가 시끄럽죠. 이 통일교를 세운 우리 문선명 씨,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면 저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진짜? 저분 부인이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얘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바로 이혼을 합니다. 이 문선명 씨가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이분이 감옥을 여러 차례 가는데 일제시대 때 감옥에 한 번 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그때 감옥에 갇혀요. 그때 사실은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엔군이 이분을 해방시켜줘가지고 이분이 해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활동해서 돈을 벌었냐면 내가 반공주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때는 일제한테 붙잡혔던 민족주의자고 일본이랑 미국 가서 활동했을 때는 내가 김일성이한테 감옥에 갇혔던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후원금, 그 당시 이제 반공주의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밑거름 삼아서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일궜죠.
정말 뭐 교육기관으로 뭐 선문대학교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서울에도 많습니다. 세계일보, 일화, 일신, 석재, 맥콜, 천연사이다, 삼정통, 청포도 에이드, 한라봉 에이드, 일화, 광천수, 초정, 탄산수 등등 어마어마한 기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 교인이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교인이 3만 명이 안 됩니다. 3만 명이 안 돼요. 한 2만 명, 2만 몇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도 굉장히 큰 통일교 교회가 있어요. 아시죠? 저기 청수동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 아주 큰 통일교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수를 만들어서 팔고 있지요. 자, 이 통일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최근에 신천지도 함께 짝으로 엮여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진리라면 통일교가 진리입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게 진리라면 신천지야말로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집단은 통일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리 가라 할 만큼 많은 돈과 많은 인원들이 이들에게 모였습니다. 자, 왜 예수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것을 통하여 진리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 그냥 놋뱀 쳐다보면 사는데 그렇게 평범한 걸 주셨겠습니까? 평범함 속에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걸 쫓아가려고 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돈이 많아 보이는 거. 그런데 거기야말로 어떤 곳이냐? 멸망의 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허름한 곳,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돌멩이처럼 흔한 그 이름을 진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속지 않도록 특별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간들의 습성과 반리, 오히려 그냥 흔해 터진 그런 이름 속에서 구원과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흔하디 흔한 그 이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흔하디 흔한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이름을 믿고 구원과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간단한 이름입니다. 가까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저기에 있다,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해 보이는 아까 가san 그 이상한 반짝반짝이 옷을 입은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한 소박한 그곳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발견하고 그 생명과 구원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제가 엄청 말썽꾸러기여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쪽 앞에 중학생 형이 가는데 이렇게 해서 뒤에서 임마! 누엘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 임마누엘은 이렇게 임마 부르는 게 아니고 임마가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어렵고 힘겨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안 하고 계신 것 같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했던 사람들이 20세기 중반의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1, 2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유럽 안에서 일어난 전쟁 그것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피 흘리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도 물론 전쟁은 있었지만 이거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자, 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잠깐 있습니다만 그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막 접전을 벌이다가 12월 24일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지금 성탄 2부인데 그래도 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지만 좀 해야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날 누가 협의한 것도 아닌데 그 전선에서는 전쟁이 잠깐 그쳤습니다. 25일 하루 동안.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그렇게 같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피 흘리고 죽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는 꼭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나와 왜 함께하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 치셨나요? 사기 치셨나요? 온갖 생각이 들겠죠. 자,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이 나 안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하나님은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저기서 보혜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는 함께이고 클레이토스는 이제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변호사란 뜻. 내 개인 변호사입니다. 보혜사는. 내 개인 변호사. 자,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나의 개인 변호사 성령님. 개인 변호사는 나를 떠나지 않죠.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올 때까지 뭐하냐?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있은 이후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이냐? 이전에는 나를 지켜준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옆에서 동행하고 싸우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사기꾼들, 아까 그 문선명 씨 같은 사기꾼들, 가짜 예수들은 결국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죠. 사기꾼을 감별하면 뭐 쉽습니다. 그가 그거 하면서 자기만 배부르게 살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쩌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면 그는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목자도 양을 잡아 먹습니다. 먹어요. 제가 먹어봤어요, 양고기. 뭐 어쩔 수 없이 먹은 건 먹어야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양무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일종의 순환을 하는 거죠. 자연적 순환. 자,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양과 목자는 함께 사는 거예요. 목자 혼자 살자고 양을 팔지도 않고요. 양 혼자 살자고 목자를 버리고 가봤자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끈으로, 즉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외롭거나 힘겹거나 외톨이라고 느껴지거나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라는 마음이 들 때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보혜사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젖혀두시고 나의 유일한 친구, 나의 유일한 이해자, 나와 유일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 받은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다. 제가 볼 때 한국 영화 중에서 이 이름에 관련된 아주 기가 막힌 영화가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느그서장 남청동 살제. 이거는 영화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냥 서장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남청동 살제는 뭐를 의미합니까? 내가 너네 서장이랑 모종의 관계가 있어. 사우나도 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 범죄와의 전쟁 주인공 최익현 씨가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는 과정은 모두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정우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최씨 가문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 찾아서 가지고 내가 네보다 학렬임 큰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어서 관계를 얽히고 또 어거지로 해가지고 관계를 넘어가요. 자, 이름에 얽힌 관계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의미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 아는 분들 이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아는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은 탤런트 손석구 씨입니다. 걔랑 저랑 같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저는 6층, 걔네 집 15층. 어렸을 때 겁나게 자주 놀았던 애인데 그 동생까지 걔네 엄마가 되게 무서웠어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걔가 미국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 끊기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 유튜브 보신 분이 이한결 알아하면은 걔가 기억할 정도는 돼요. 저는 오히려 걔가 걔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걔 드라마 안 봐. 못 보겠어. 막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가지고. 어머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같은 아파트 같이 커가지고 젖동냥하고 저희 하여튼 그렇게 컸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제가 이름은 알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그 친구 내가 손석구랑 어렸을 때 같은 그 대전 태평동 3부 아파트 22동 나는 605호 걔는 그 15층 맨 끝동 거기 같이 살았어 이렇게 한다고 누가 전에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름만 알지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아는 것뿐이에요. 예수 나 들어봤어.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부활도 했다는데 아는 거예요. 그건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이름만 알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 이것은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자 그 이름을 사칭해서 예수의 이름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네 해가지고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다니면서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하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그를 넘어뜨린 거예요.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 외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속에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맺는 그에게 은혜가 나타났던 겁니다. 관계 맺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저 나의 머릿속에 예수 기원전 세기에 태어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BC와 AD가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분과 내가 믿음의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즉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 아이들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설교 시작할 때 이걸 하셨어요. 능력의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이야기를 10분 정도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왜 저래 유치하게 애들도 저녁 그만 마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그걸 외쳤는지 알겠어요. 우리가요,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 단어를 입에 안 붙이고 삽니다. 저 같은 설교자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일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말고 다른 때에 24시간 동안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몇 번이나? 기도할 때 빼고는 없을 겁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까지겠죠. 식사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일 테고. 우리가 의외로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이름이 그저 기도의 제문 마냥 하고 끝이에요. 이거는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맞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그분과 관계가 시작돼야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과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왜 행해 주시냐?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분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달려야 돼요. 감기 걸리고 막 아프고 막 이러면 내가 마음이 힘들어. 내가 기도를 덜한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마음이 어려운데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어이가 없는 기도죠. 그런 게 말이 되냐? 그런데 기도하면서 꼭 붙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의 일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저 집안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저 아이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기왕이면 불당동에 좋은 데로 다 이사 가. 좋은 데로 가요. 잘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간절한 고백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관계 맺기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는 그 능력의 삶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승용차를 기도의 공간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화장실을 기도의 처소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부엌을 기도의 처소로 바꾸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감자 깎으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감자를 통하여 좋은 분 만나게 하시고 음식 먹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면서 영성을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뭐 바빠가지고. 아니요.
어디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